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이 잘림으로 이렇게 스크롤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 공급해 달라고 우리 잠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찬양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수습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또 앞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약간 좀 주변에 좀 산만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좀 마음을 잘 좀 붙잡고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절에도 나온 것처럼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오늘 그 설교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뭔가 신의 성품 하면 뭔가 구별되고 또 특별하게 여겨지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서 집중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것이 신에 속한 우리가 알게 된 우리에게 공개된 성품이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도 성품이 있죠. 성품. 근데 보통 우리가 성품이나 이제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어떤 사전적 의미도 있고 그냥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이제 아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정착되는 좀 오해가 뭐냐면 이 성품이라는 게 약간 좀 믿음과 좀 별개로 돌아가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성품에 대한 부분과 믿음이 약간 좀 별개로 돌아가는 어떤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니면 제가 잘못 정리한 생각 중에 나온 그 어떤 가라지 같은 그런 영향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때 이렇게 믿음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실제로 믿으면 우리가 다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 뭡니까? 성경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것들은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신경 쓸 것들은 신경 쓰고 또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저 그냥 도덕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신앙과 도덕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도덕 얘기하고 뭔가 성화 얘기하고 하지만 성화는 뭔가 믿음과는 좀 별개로 이게 좀 나중에 뭔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약간은 터부시 되거나 우리가 그렇게 잘 집중하지 않는 영역.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어떤 성품적인 부분은 이렇게 또 제가 한글로 성품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면 더 먼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이거 후천적으로 뭔가 이게 뭔가 부인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뭔가 분리된 어떤 생각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가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믿음과 이 성품, 인간의 어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신의 성품과 관련된 이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됐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제 좀 한글로 좀 더 편하게 참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질적인 체험의 가장 두드러진 이렇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상 기도하면 뭔가 응답하시고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어떤 신유의 역사나 이적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만이 어떤 믿음의 정통 내지는 온전한 아니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결국 우리에게서 열매 맺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는 누군가는 기도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실제로 그 변화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어떤 증거로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그 한 기둥 외에 또 다른 기둥도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좀 작정하고 얘기한 건데,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 여기 이제 2절부터 보면,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절부터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게 쉽게 그냥 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속죄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다시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것.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면 4절에 보면, 자 이제 3절 그 밑에 조금 그 후반부를 봅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또 그분의 덕이래요. 이 덕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 지금 여기 쓰여진 이 헬라어 이 덕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레테라는 그 단어를 썼대요. 헬라어 아레테. 그 뜻이 뭐냐? 어떤 그 덕이라는 아레테라는 그 단어 자체로만 어떤 인간이 어떤 미덕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미덕으로서 탁월한 미덕을 가진 상황, 탁월한 미덕을 가졌을 때를 이 아레테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으로서 인간의 미덕으로서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그분의 우리에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으로서의 탁월한 미덕을 지금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제 4절 좀 더 이어서 가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구원과 속죄와 더불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어떤 복음에 관련된 약속들이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과 은혜,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거저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공로죠.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생명 얻었지 않니? 그럼 너 경건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니? 라고 하는 걸 3절에 말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거저 얻어진 거. 그리고 그분의 덕이 뭡니까?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으로서의 최고의 미덕을 우리에게 끼치셨죠. 본을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너희의 이 땅에서의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그 썩어질 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 정욕으로 말미암은 썩어질 것을 피하고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눈치 이미 한참 전에 채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도덕적인 어떤 부분, 또 우리의 성품적인 변화,
성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그의 일생, 그의 삶에서 일생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에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내심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정말 기이한 현상들과 능력, 그리고 정말 주관적이고 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과 체험들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오늘도 그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바로 열배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바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쩔 땐 답답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뒤에 뭐예요? 이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 아까 말이죠. 덕이. 바로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정말 탁월한 미덕을 말한다니까요. 어떤 인간의 미덕으로서 탁월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까 이제 말했던 아레테라는 거. 그 덕이 여기 똑같은 게 쓰였어요. 또 여기 보면 덕 다음에 지식이 나오죠. 덕의 지식. 그 지식은 뭡니까? 깨닫는 거. 지혜를 말하는 거. 지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뭐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정말 덕을 끼칠 수 있는 탁월한 그 미덕, 인간이 가지는 미덕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혜를 그 위에다 또 쌓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 그노시스, 그 지식, 그 깨달음을 우리가 삶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지식의 또 절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이렇게 뭔가 알아가면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타락한 욕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지식은 우리를 결국 이렇게 타락하는 데까지 가게 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하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한때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약간 외계 종족이 나와요. 거기 뭐 약간은 그냥 영화는 영화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알매 욕구를 이제 이렇게 충족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 나치 수하의 어떤 여성 과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알을 원한다는 선택을 뭐 어떤 외계 종족하게 하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여성 과학자가 그 외계 종족이 이제 막 주입해주는 그 지식을 머리에 담다가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 몸이 산산이 부서져서 죽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좀 그냥 뭐 이건 그냥 일개 영화지만
이게 또 세상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악한 욕구와 결합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우리의 정욕을 이렇게 사취하는데 이 지식이 활용되는지 잘 알죠. 참, 이 지식만큼 때로는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베드로도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건 셀프 컨트롤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제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또 이야기했어요. 그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견고하게. 뭐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걸까? 예, 목요일날 기도회 때도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뭔가 고난을 견디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포모네의 어떤 그 용례 사용 중에 이 견고히 쓴다는 건 모든 풍파와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는 걸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게 되고 또 어떤 세상 이치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사욕에 의해서 정말 더 이렇게 뭔가 지식을 더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제가 필요하다면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 선을 뛰어넘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괴로운 환경에 있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정말 휘둘릴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이 들어갑니다. 경건은 특별히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한글로 표현할 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경외라고 한다고. 경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건 뭡니까? 구약의 어떤 종들처럼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게 아니겠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간 중에서도 정말 존경스러우면 어떻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들죠. 참 높이 보이고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내가 이렇게 다가가기도 좀 이렇게 멋쩍고 이런 마음이 들죠. 마치 감히 비유하자면 이런 것에 조금 비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라는 거 먼저.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서 여기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왔죠. 형제 우애는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레오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아가페 필레오 뭐 그런 그 말씀도 기억나죠? 그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그리고 한 방향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아가서 마지막에 사랑을 그걸 형제 우애라고 표현했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가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덕을 쌓을 것에 대해서 또 이 성품적인 부분에 신의 성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도 나왔어요. 우리 앞에 1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막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러는데 그에 따른 어떤 성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사모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뭘 부르셨냐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더불어서 또 뭐예요? 덕으로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되셔서 인생의 미덕으로서의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됩니까? 물론 어릴 때는 막 다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간증하기도 하고 제 삶에도 정말 그랬던 것처럼 느끼기도 했는데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시지는 않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합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덕, 하늘나라의 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그 명예를 내가 정말 가리지 않는 기도와 또 그런 믿음을 쓰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말 조건인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바로 그 너희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건 반쪽인 거죠. 반쪽. 나머지 반쪽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같이 정말 오늘 나온 것,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내가 알게 됐고 그러한 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 정말 이제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게 이건 어느 지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래 이제 사용 안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의 어떤 신령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의 가운데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해가 됐다는 게 뭐냐? 다른 데로 샌다는 게 뭐냐? 자꾸 행위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억압받는 분이 있고 이것은 그런 행위적으로 완벽함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내가 없던 성품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내면의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내게서 풍성한 응답과 능력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의 어떤 경건한 삶이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중에 그런 이 땅에 속한 정욕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사모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그 해당 성품의 분야에서 완전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 쪽은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나 그분의 신의 성품에 관련된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삶 가운데 다듬어지기를 원하셔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성품에 대한 사모함, 그 열매에 대한 사모함, 또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어떤 그분의 정말 인품으로서의 탁월함을 그 미덕을 내가 그 부르심에 포함해서 같이 닮으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A 하니까 Z까지 다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빈약했고 연약했고 내 의지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합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항상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뭔가 잔뜩 긴장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난에는 원수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철로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우리가, 그 기차에 탄 우리가 잠시 우리가 한눈을 팔았어요. 물론 회개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정면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려서 그분의 올바른 뜻 가운데서 내가 계속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말 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릇이 돼 있을 거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불로 연단이 되고 연단된 금이 되듯이 또 정말 멋지게 다듬어져서 고온의 어떤 온도로 멋진 도자기가 나오듯이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러나 성격은 또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되면 그냥 막 그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그 믿음 뒤에 있는 덕 뒤에 있는 지식 뒤에 있는 정말 절제 뒤에 있는 경건 뒤에 있는 그 형제 우애와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잘 다듬어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갈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떳떳하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정말 그분의 삶의 모습처럼 연단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본문에 보면 실족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실족하다는 게 프타이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디딤돌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프타이세라는 어떤 헬라어래요. 거기서 나온 거래요. 말이 이제 따그닥따그닥 할 때 디딤돌을 디디고 올렸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말은 거기서 딱 미끄러지면 이제 관절이 부러지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진다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런 관점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삶에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내면의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와 더불어 그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그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는 게 저는 실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과감하게 정말 내 앞에는 현실간 하나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서 주실 테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이든 원수의 방해로 일어난 일이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내 안에 그 내면의 정말 내공이 가득 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기도하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